전성기를 느끼겠더라고요. 베델 동산에 올라갔던 그 감격과 불과 두세 주일 전인데 지금도 제 마음속에 그 은혜 받고 퍼져서 울고 주님 앞에 환희하고 외치고 기뻐하던 그 무리들, 이번 토요일에 있을 선교 세미나나 셀 목자와 소그룹의 지도자 축제, 여러분 하나하나 전성기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 표현을 좀 달리하고 싶습니다. 불행을 쫓고 불행을 쫓아가던 무리들이 성령 안에서 방향을 바꿔 행복을 쫓는 무리들로 변하니까 이 모든 일들은 전성기가 아니라 행복을 쫓는 행진인 것입니다. 행복을 쫓는 행진이 본격적으로 지금 이 교회 안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대신방을 합니다. 대신방 중에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한 가정 갔더니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끝냈는데, 기도를 마쳤는데도, 예배를 끝냈는데도 무릎을 꿇고 기도에 참여하시던 그 집 가장이, 그 남편이 무릎을 펴지 않고 방바닥에 엎드린 채로 흐느껴 울면서, 목사님, 내가 생각할수록 내가 왜 그런 짓들을 하고 살았는지, 내가 왜 그런 것들을 그렇게 구하고 살았는지, 내 가족들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데도 그 울면서 바닥에다가 머리를 찢더라고요. 내가 그걸 들으면서 참 행복했어요. 제가 그게 슬픈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에요. 불행을 쫓던 행진에서 행복을 쫓는, 불행을 추방하는 행진을 본 그런 심정으로 기쁘기 전이 없었어요. 여러 가정들이 지금도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우리 부부는 이혼할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몇 가정들이 있으세요. 담임 목사로서 참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불행을 쫓게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이라도 행복을 결단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주일학교 아이 하나가 자기 남자 선생님인데 썬데이스쿨 티처한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아마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아이인지 한글말을 잘 썼는데 그 문장 가운데 이런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썬데이스쿨 티처, 클래스 티처한테 이렇게 쓴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빠 야단 좀 쳐주세요. 선생님, 우리 아빠 야단 좀 쳐주세요. 그 아이 속에 어떤 갈망이 있었길래 그 국민학교 아이가 그걸 그렇게 써가지고 우리 아빠 야단 좀 쳐주세요. 이제 만약 그 불행을 쫓는 대로 그냥 그 엄마 아빠가 가버리면 덩달아 죄 없이 이 아들이 일생을 불행하게 살 것이 뻔한 이 아이가, 나 그쪽 택하고 싶지 않다고 몸부림치면서 아빠 야단 좀 쳐주셔서 방향을 좀 바꾸게 해주십시오 하는 몸부림의 울음소리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건 불행하고 동거하시고 섞이지 않으십니다. 불행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쫓아가게 하세요. 그게 불행을 추방하는 길로 이 행진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가담하셔야 돼요. 토마스 아킨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문장 가운데 성도는 주를 섬기면서 세상사를 즐길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주를 섬기면서도 세상사를 즐길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걸, 그 53장 53 챕터에 아킨피스가 쓴 그 문장 가운데 그게 있어요. 성도라고 하면서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사를 같이 즐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한 곳만 쫓아가야 돼요. 저는 요즘에 울타리 행복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울타리 행복. 우리 한국말에서 울타리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쌀이 같은 울타리. 얼이라는 말도 있고 울이라는 뜻도 있죠. 우리, 여기 이렇게 느티나무 같은 거, 쌀이 같은 걸 쭉 들면 울타리가 돼요. 울타리 안에가 좋은 거예요. 자꾸 울타리 밖으로 희비고 이렇게 삐져나가고 밖에 넘겨다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울타리 안에가 제일 행복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제 수진이가 지금 사위가 된 훈이하고 연애할 때 제 집에 몇 번 왔습니다. 물론 애비로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로 말을 시켜보고 살아온 성장 과정을 물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집에 와서 티를 마시다가 문득 자기 할머니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제 마음에 확 꽂혔습니다. 자기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자기가 동부에서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자기를 받아가지고 바쁜 엄마 아빠 대신에 길러준 할머니가 평생의 자기 할머니,
그저 공부하고 들어오면 배고프지. 밥 끓여주고, 국수 말아주고, 라면 끓여주고, 떡 만들어주고. 그 할머니 평생 동안 예수밖에 모르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밖에 모르시던 그 할머니, 울타리가 안에 계신 그 전형적인 모습이죠. 할머니가 병드셨어요. 9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 사위도 장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95세까지 한 거 보니까. 그런데 자기도 의사로서 동부에 계신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몇 번을 달려갔다 왔는데, 마지막으로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는 샌디에고 병원에서 특별 요청을 해가지고 달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사니까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다 컨퍼링을 들어보고 했는데 도리가 없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요만한 조그만 할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와서 품에 안고 2층으로 올라가서 할머니 침대에 이렇게 막 눈물이 나서 눕혀드리는데, 그 할머니가 힘이 없는 목소리로 자기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마지막 말이었답니다. 훈이야, 네, 라면 끓여줄까? 라면 끓여줄까? 그 얘기를 하면서 울더라고요. 라면 끓여줄까? 평생을 사랑하고 사랑한 라면 끓여줄까? 그 이후로 할머니 그 말만 생각하면 답답하고 긴장되고 경쟁 속에 있고 어려움을 있을 때도 다 해주고 기뻐진다고 그래요. 라면 끓여줄까? 그때 제가 딸을 보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늦었죠. 이미 저희들끼리 다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봐야 소용없고. 그러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울타리 안에 행복이 있어요. 더 허영기 부리고 그러지 말고 성령의 울타리 안에서 불행 대신에 성령이 주시는 행복을 쫓아가면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 민족도 살릴 수 있고 이 마지막 때를 고칠 수 있는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더 이상 불행을 쫓지 않고 불행을 추방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